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그 좋은 게 뭐냐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인도 불을 찾아서 환하게 비춰가지고 밝게 어디를 밤에도 다닐 수 있었고,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이 환하니까 너무 이쁘고, 이 빛이라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북극성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방향 잡아가지고 어떻게 갈지를 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없어서는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다 어둡기만 하다 보면 어디로 갈까? 그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앞을 밝혀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길이 보이면 넘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등불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게 아주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아도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야지 않나요? 그 영화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끝에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글로 막 걸어가서 거기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환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렇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 멀리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면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등불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죠. 등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방향을 알려주고 희망을 주는 등불이 있다면 좀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치료과 같고 어찌할까 모르고 있을 때 누가 이게 답이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결정해, 근데 누가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와, 그냥 그 순간 싹 어떻게 할지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달달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에서도 뭐라고 해요? 등불은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큰 불이라고 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밝혀준다고 하는 것만큼 참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가면 이게 뭔지 하고 모르고 가는 거지만, 쫙 보여지면 그냥 다 걸어가면 되거든요. 위험한 것도 없고. 밤에 갈 때 그래서 프레시를 이렇게 들고 가면 좀 덜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름에 한 깜깜할 때 막 뛰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를 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정해진 코스인데도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이렇게 빛이 없어서 난처했던 경우가 한 번 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 차를 한 대 타고 빌려가 타고 막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깜깜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막 속도를 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붕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몰고 붕 떠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는 차가 꽝! 그랬더니 차가 삐뚤삐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타이어가 터졌나 보다. 그리고는 저렇게 봤더니 저 앞에 그 정비소가 있어서 그걸 갔죠. 갔더니 그 정비소가 보더니 타이어가 터진 게 아니고요, 휠이 찌그러졌어요. 보니까 돌이 많은 거예요. 이거 붕 날라가지고 그게 딱 빠진 거야. 안 죽은 게 다행이지 뭐. 그런 상황. 안 보인다는 게 그런 거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걸 보고 싶어 해요? 참 먼 미래를 보고 싶어 하시고요. 어제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이제 앞으로 할아버지가 될 것 같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요즘 뭐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제가 결혼했다 이런 걸 아니까 물어봐요. 주위에는 언제 할아버지 되냐 물어봐요. 근데 저희 답은 똑같거든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럼 뭐
그 하나님이 그들과 알아서 할 문제이지 우리 그건 아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래 그렇게 되다구나. 나는 앞을 모르지만 그 길은 항상 우리가 믿는 그 길은 항상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지금은 당장 어떡하고 치력 같아도 저 빛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가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못 갈 것 같아. 포기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항상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달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데 달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빛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달빛을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양에 비춰가지고 그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면 좋을까 생각하면 항상 이 달 같으면 좋겠다.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다 내주면 좋겠다.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 달은요 빛을 받은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보이기도 하고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게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이는 만큼만 보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러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이 모두 다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말씀 나누죠. 2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수로의 아들 이스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아멘. 어떠라고 그러냐면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예전에 그 성화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림 얘기. 그 그림에 보면 뭐가 없어요? 그분의 손잡이가 없다. 등불을 들고 계시는 건 예수님인데 손잡이가 없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서. 누가 열어야 돼? 우리가 열어야 돼. 우리가 그 문만 열면 어떻게? 그 등불이 우리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윗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등불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빛을 받아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너무 잘 쫓아다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다 들어서 그대로 살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저 사람 길을 쫓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좀 바울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같이 너희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뭐를 가르치는 방법은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 한 분이 이렇게 서울대를 다닐 때 자취를 했더니 자취방에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얘 공부 좀 가르쳐 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라고. 그리고 방으로 매번 전화를 보냈는데 갑자기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고요. 1등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하숙집 어머니가 자취하는 그 하숙집 어머니가 도대체 이게 뭐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애가 열심히 잘하고 성적이 좋더라고. 지가 잘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오면 나는 책만 읽었어. 하루 종일 읽던 책만 계속 읽었어. 지가 와서 너무 심심하니까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대. 계속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계속 자기가 공부하고 앉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쳐야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마음에 와서 탁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는요,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가는 길을 보니까 저게 확실하네, 저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한 발을 가면 딱 그 상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 화끈하다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시편의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만 따라 그런 게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제대로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다른 거 올 거 없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던데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돌보는 왕이었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거 하는 게 진실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해라 아닌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도 선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사는데 누가 저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고집불통 같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하나도 틀림이 없네. 이렇게 흔들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따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깥에서 샌다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 하는 게 집에서는 안 그래? 그럴 리가 없어요. 똑같아. 아무리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귀찮고
하기 싫어도 지키고 때에 따라서는 이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해. 남들이 그럴 때도 아니야. 그래도 가자. 바보처럼 살자. 바보처럼 살자. 이 바보란 말 참 좋아해요. 옛날에 나도 여행가기가 난 참 바보처럼 살고 참 좋아해. 그냥 바보처럼. 남이 좀 바보라 그러면 어때요? 좋잖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등불을 어떻게 유지해야? 중요한 게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알았어. 그럼 방 까먹어버리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이 하도 안 좋으니까 뭐 하다가 딱 뭐가 생각이 나면 적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그 다음에 보고 그래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있었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깜빡하고는 그냥 조금 이따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가 안 돼. 조금 이따 해야지 그럼 잃어버리네. 방금 뭐 하다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고는 뭐 딴 일 하다 뭐였지, 조금 전에 뭘 했지,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뭐였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니까 잘 캐치를 하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잘 익혀야 돼. 유지시켜야 돼요. 수영할 때 발차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유지를 맨날 연습을 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좀 있으면 못하겠네.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네. 이렇게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실천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름을 잔뜩 채우기만 하면 뭐야? 불을 붙여야지. 그렇잖아요. 자, 불을 붙이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내게 기름이 채워질 때 붙이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름을 붓죠.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름도 없는데 불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타 죽어. 심지가 싹 다 버려요. 그냥 쓸 수 없게 돼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다 타는 거야. 쟤는 잘 불빛이 나는데. 왜 그래요? 나이가 기름이 없거든. 연료가 없는데 뭐 자꾸 그래서 불을 붙여. 또 그런 사람들에서 불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큰일 나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이 있을 땐 불을 붙여야지. 당연히 불을 붙여야지. 이게 원리니까 그렇게 쏠리거든요. 근데 나 같을 때가 기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이제 뭐 뻘쩍뻘쩍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붙여버리면 다 탄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잘 느끼고 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 아주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8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와타시와 요노 히카리 데야루. 내가 세상의 빛이야. 자, 빛 보고 와. 이렇게. 그 빛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다 환하게 보이니까. 제일 화난 데가 그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비치면 다 보이니까. 그죠?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내가 뭐 까만지 허연지 뭐가 찔렀는지 뭐 꼬맸는지 전혀 모르는데 빛 가운데로 탁 나오는 순간 이거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걸 알게 돼.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내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어둠과 빛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어둠에는 볼 수 없고 빛은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곳에 나와서 나를 잘 살펴보니까 아유 여기 좀 터졌네, 꼬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유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좀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빛이니까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일단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를 잘 정돈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둠 속에 있다 나온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어떡하나,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한 과정을 시작할 텐데 진짜 힘들겠네. 그래도 잘 깨끗하게 되면 좋겠다. 고쳐질 거야 지금부터는. 왜 지금은 당장 아플지 모르고 지금은 당장 힘들지 모르지만 나와서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야? 이 어둠 속에 있어갖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야? 아무 말이나 해. 나는 깨끗하다 그러거든요. 안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킵니다. 거울을 여러 개 놔두고 빛을 쫙 쏘면 옆으로 쫙 빛이 뿜어지는 그런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더욱 세상은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밝게 하는 등불. 왜? 하나님하고 소통하잖아요. 에너지를 막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에너지가 막 생겨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가다가 이거 잘 안 보이네. 그럼 내 빛을 싹 비춰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사되는 빛이. 그래도 잘 안 보여. 그럼 하나님 직접 좀 쏴줘 보세요. 좀 잘 보고 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직접 못 봤으니까.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나 하나 밝아지고 나 하나 깨끗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희망이 돼야 되겠잖아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잖아요. 좀 가려하고 좀 잘 이렇게 걸러서 얘기하고 상처되지 않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 마태복음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 빛은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그냥 빛이 보이면 숨길 수가 없어. 그 빛은 어디에다가 잘 보이게 두냐면 어디 꽁꽁 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다 빛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뭐냐? 너희들이 빛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뭐 거기다가 뭐 다른 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들어진 그 인격체가 완벽하게 인격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구나. 모범이 되네.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이제 빛이 됐으니까. 빛은 더러움을 묻히지 않아요. 깨끗해요. 빛에 반사시키려면 어떻게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깨끗이 닦아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너희는 성전이라 하는 말하고 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깨끗이 씻어야 돼. 그럼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화나다, 야 정말 잘 보이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추는 방법이 뭐냐? 내 말과 행동과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 막 멋있는 말만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 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한 방식대로의 삶을 살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소리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소리를 합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게 멋있는 음악이 나오는 거죠. 한 켠에 우리의 삶을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하면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과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보고 누굴 믿게 돼? 하나님을 믿게 돼.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걸 어떻게 지키려고 당연히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목숨조차 걸 수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거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최선을 내주고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들에게 희망과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과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겠잖아요. 야 너희는 우리 희망이야. 너희는 우리에게 믿음이야. 야, 널 믿어 아들아. 딸아 내가 널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이 세상에 환하게 빛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이 등불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등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